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혹시 오늘 교중미사 때 오신 분, 오늘 강론을 마치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교중미사 참석하신 분 안 계십니까? 성탄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탄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시고 사랑 가득한 눈빛을 나누시면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꼭 옆으로만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앞에 계신 분하고 좀 해도 돼요.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자, 오늘은 이 성탄 대축일의 의미를 그림 하나를 보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릭달레라는 분이 그리신 그런 이 성탄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 성탄에 관한 그런 복음의 기록이 사실 두 가지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첫째는 천사들의 합창과 그리고 목동과 동방박사 경배가 드러나는 환희와 기쁨의 그런 분위기에 그런 성탄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아기를 낳을 곳조차 얻지 못한 그 무능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구간 예물통에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정말 공공함과 가난함의 그런 분위기가 성탄의 분위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 둘 중에서 사실 복음이 더 강조하는 것은 후자의 분위기입니다. 즉 공공함과 가난함의 느낌의 그런 성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과 광물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신비는 어느 도단입니다. 언어로서 이렇게 도달할 길이 없어서 끊어집니다. 납득 불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 아타나시오 교부는 육화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 앞에서 아기처럼 코맹맹이 소리를 하듯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것도 너무나 가난하여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 덩어리 아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닮고 싶어지는 것. 신분이 높은 왕족이 하층민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여인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과 품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왕족 또한 귀족 집안이 지니지 못한 그런 소박함과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자신 또한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서로의 속으로 서로 섞여들고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좀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가난으로 다가오신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함께 눈맞춤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탄의 그림치고는 아주 독특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환한 꽃도 없고 또 천사들의 합창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들 또한 아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러 갔는지 성요셉도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만이 이제 막 낳은 아기 예수님에게 베네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오직 동물들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만이 있고 바닥에는 소똥이 묻은 지푸라기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으로는 깊은 정막이 드리워져 있으며 평범한, 아니 가난한 복장을 한 마리아는 큰 신비 앞에서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잠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가는 나지막하지만 매우 진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 하느님께서 오신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삶의 자리에 그분이 태어나실 구유를 마련하고 소박하되 진실한 경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이 판공성사를 서구지구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이 판공을 하다 보면 판공 주고 난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쉬는 시간 때 주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들을 많이 봤는데 손님이 들어온 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텅텅 빈 가게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개점 휴업을 견디다 못해 뜨리값에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그런 슬픈 소상공인들의 그런 삶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 소문 없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그런 험악한 일터, 그 가난한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기는 좋지만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우리 모두의 그런 각박한 삶의 자리 곳곳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한 송이 눈처럼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 어찌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침묵 중에 그렇게 가장 작은 자리에 작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느님의 그런 가난과 신비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